오늘은 AI와 목회 세미나로 생성형 AI 시대,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선 교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보다 훨씬 더 큰 변화, 2022년 11월 오픈 AI가 공개한 챗GPT가 공개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뛰어난 성능의 AI들이 가세하면서 이제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고도로 발달한 AI 비서를 둘 수 있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1995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정보화 사회의 문을 열었듯이 생성형 AI는 또 한 번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인터넷의 등장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 파급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교회는 깊은 신학적, 목회적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목회자의 역할을 위협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반복적인 사역의 무게를 덜어주고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본질에 더욱 깊이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I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도구로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종합 안내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제적인 목회 활용 방안, 반드시 숙고해야 할 윤리적 신학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래 교회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준비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 세미나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부흥의 길을 모색하는 모든 목회자에게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부 AI 시대, 교회의 현주소, 생성형 AI,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성형 AI란 무엇입니까?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인공지능을 총칭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글,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챗은 대화를 의미하듯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합니다. 지는 생성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P는 사전 학습을 의미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해 지식 기반을 갖춥니다. T는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구조를 의미하며 문장 전체의 문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생성형 AI는 스스로 방대한 지식을 학습한 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며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교회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AI의 등장은 교회의 사역 방식과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먼저, 목회적 도전 위험 요인입니다. 관계성의 약화와 공동체 위기, AI 기반의 비대면 소통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공감과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와 공동체인데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목회의 핵심인 사랑과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와 진리 분별의 어려움, AI는 방대한 정보를 생산하지만 그 중에는 환각이라 불리는 그럴듯한 거짓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 AI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 교인들 간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소외 계층이 교회 사역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윤리적 문제, AI가 생성한 설교의 신학적 정확성과 영적 권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AI 상담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은 인간 목회자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목회적 기회, 도전에도 불구하고 AI는 목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확장과 선교 효율화, AI 번역 툴을 활용하여 설교, 찬양, 신앙서적 등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 어디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와 목회자, 업무 경감, 주보 제작, 공지사항 작성, 교인 데이터 관리, 헌금 통계 분석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절약된 시간을 핵심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 사역 및 개별화된 돌봄, AI는 교인의 신앙 수준, 관심사 참여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성경 공부 계획이나 소그룹 활동을 추천하는 등 개인화된 목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창의적인 예배와 교육 콘텐츠 개발,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설교 PPT 배경을 만들거나 성경 이야기를 웹툰 시나리오로 구상하는 등 예배와 교육의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과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사명을 더 명확히 하고 사람 중심,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부 AI 목회 활용의 실제 AI를 통해 목회 사역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의 혁신, 목회자의 핵심 사역인 설교와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브레인스토밍과 자료조사, 본문주에 특정 성경 본문을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입력하고 이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려줘 핵심 언어 단어의 의미와 용례를 설명해줘라고 요청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확보, 이 본문에 대한 칼뱅과 웨슬리의 해석을 비교해줘와 같이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빠르게 비교 분석하여 설교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구조화와 개요 작성,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의 설교 개요를 3가지 버전으로 제안해줘라고 요청하여 논리적인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AI는 설교의 흐름을 잡는 데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이해화와 적용점 발굴, AI에게 오늘 설교 주제인 용서와 관련된 요즘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현대적인 예화 3가지를 찾아줘라고 요청하여 창신하고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직장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 제작 및 언어 다듬기,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 달리3 등을 활용하여 노아의 방주를 동화 같은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요청해 설교 PPT 이미지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설교문의 표현을 더 매끄럽게 다듬거나 어려운 신학 용어를 쉽게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5시간 걸리던 설교 준비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행정 효율화, 생성형 AI는 교회 학교, 청년부, 소그룹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사역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특정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토론 질문, 퀴즈, 활동지를 즉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성경 공부 후 소그룹 토론을 위한 질문 5가지를 생성해줘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웹툰 시나리오, 역할극 대본 등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성경 인물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창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 문서 자동화, 매주 발행되는 주보나 교회 행사 공지사항의 초안을 AI에게 요청하여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음성으로 녹음한 후 AI에게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교인 관리 AI 기반 교인 관리 시스템은 출결, 헌금, 봉사 참여 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돌봄이 필요한 성도를 파악하거나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교회 웹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에 AI 챗봇을 도입하여 예배 시간,
주차 안내 등 단순 문의에 24시간 실시간으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영상을 AI에게 요약하게 하여 SNS용 1분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고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등 소셜미디어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새신자 환영 메시지, 생일 축하, 신방 일정 안내 등을 각 교인의 상황에 맞춰 개인화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확장. AI는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새로운 통로를 엽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극복. AI 번역 툴을 활용하여 설교, 전도 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현지 문화에 맞게 내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전략 수립. 특정 지역의 인구 통계, 문화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도 콘텐츠 제작. 문화와 언어에 맞게 전도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작할 수 있고 이를 SNS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최적화. 지역사회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봉사 영역, 예를 들면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맞는 봉사자를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제3부 AI 시대의 목회 윤리와 신학적 성찰. AI의 놀라운 잠재력만큼이나 그 이면의 윤리적,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 위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4가지 윤리 원칙. AI 활용을 위해서는 윤리 가이드라인 즉 기술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 중심 목회 지향. AI는 목회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이지 영적 감동, 공감 능력, 사랑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로 절약한 시간은 반드시 교인들을 직접 만나고 위로하며 교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의 원칙.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콘텐츠는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최종적인 내용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교인의 이름, 기도 제목, 상담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협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향성 문제에 대한 경계. AI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신학적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특정 편향성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AI 바라보기. AI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창조와 섭리의 관점. AI는 인간이 만든 기술의 산물이지만 그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AI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섭리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피조된 창조물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 AI는 기도와 회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계산을 넘어서는 영성과 공감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AI.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유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AI가 지적 능력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이성과 감정, 영성, 도덕적 판단 능력, 자유의지, 관계 맺는 능력 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적 사명과 기술 활용.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선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부 미래 교회를 위한 비전과 준비. AI 시대는 목회자에게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영적 안내자로, 콘텐츠 생산자를 넘어 관계 형성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디지털 광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역할 재정립.
AI의 등장은 목회자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로의 회귀를 촉구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 목회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깊은 영성 훈련. AI는 설교문을 쓸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빠를수록 목회자는 더 의도적으로 멈추어 기도하고 더 느리게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감성 지능 역량 강화.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눈을 바라보고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과 돌봄의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목회의 핵심 역량입니다. 기술 문해력.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맹신하지 않고 그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며 복음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평생 학습 자세.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합니다. 목회자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디지털 선교. 다음 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이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디지털 선교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이해. G세대와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인 세대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언어와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여형 신앙 교육으로의 전환. 더 이상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성경 퀴즈 챌린지, 성경 인물 챗봇 만들기, 메타버스 예배당 디자인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조하며 배우는 체험형 신앙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STEM 교육의 비전. 세상 교육이 과학 S, 기술 T, 공학 E, 수학 M을 융합한 STEM 교육을 강조하듯 교회는 깊은 영성, 스피리추얼러틴 선한 목적의 기술, 테크놀로지, 바른 인성, 에저케이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사명, 미션이 통합된 인재를 길러내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선교지 디지털 광야 AI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이미 다음 세대에게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메타버스를 오프라인 교회의 대체제가 아닌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선교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광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기 1단계 도입기. AI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 및 기초 활용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목회자와 교역자 대상 AI 기본 교육 세미나 진행, 챗GPT 제미나이 활용 실습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교육기. AI 활용을 사역 전반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소그룹 리더 교육, 교회학교 교사 교육, SNS 콘텐츠 자동화 도입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운영기. 사역 전반에 AI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교인 맞춤 사역 추천, 예배 다국어 번역, 영상 자동 편집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평가기. 사용 효과 분석과 신학적 검토를 통한 개선의 단계입니다. 주기적인 성도 피드백 수집, 교회 내 AI 윤리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합니다. 작은 교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 도구를 적극 활용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보 제작, SNS 콘텐츠 제작 등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큰 분야 하나부터 시작하여 작은 성공 경험을 쌓습니다.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나가면서 AI는 우리를 본질로 초대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는 교회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기술에 압도당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믿음과 지혜로 그것을 선용할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사역의 무게를 덜고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AI가 벌어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영혼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용할 때 교회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진리의 등불로 서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